집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의 운명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순서는 그 아이의 성격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포지션, 위치에 따라서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분 첫째들은 좀 어떤 편입니까? 첫째들은 좀 주도적인 편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경험도 많고 지식 성장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주도적입니다. 첫째들이 보통 다른 형제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들은 좀 어떤 편입니까? 막내들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이 관심 갖기에는 이제 힘이 딸립니다. 막내들은 상당히 자유롭게 자라고, 조금 가장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막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들은 좀 어떻습니까? 둘째들은 좀 복잡합니다. 첫째와 막내 사이에 껴서 좀 복잡합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전들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삼남매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삼남매를 또 주셨습니다. 그 삼남매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흥미롭습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데 그 성격이 상당히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는 둘째 이야기였습니다. 집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서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세상을 찾고 싶었던 이 둘째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형 밑에서 이 엄격한 가정 환경에 있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집에 머물러 있는 아들 이야기, 첫 번째 아들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주도적이고 자의식이 강하고 아무래도 더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 첫째들의 특징입니다. 첫째들은 멀리 못 갑니다. 보통 둘째나 막내들은 먼 나라로 잘 가는데 이 첫째들은 이민도 잘 못 갑니다. 보통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첫째들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습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는 상당히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버지의 규율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역시 자녀는 자녀이고 싶은 겁니다. 이 둘째가 돌아오자 이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그 억눌린 심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첫째도 늘 너는 형이야, 너는 언니야 라는 말을 듣지만 한편으로 나도 이해받고 싶고 나도 기대고 싶은 심리가 있기 마련인데 늘 첫째의 힘을 강요받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둘째가 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억눌렸던 감정이 이제 분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라고 하는 그 심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첫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단지 태어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또한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첫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주셨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죄인과 세리들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둘째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너무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본문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 첫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집을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는 집 안에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왜 집안의 탕자인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의 자원을 세상 속에서 다 허비해버렸죠.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렸으니까요. 근데 첫째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과 아버지가 주신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언가 핵심이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소모된 인생의 주인공, 그래서 그는 집 안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무감으로 아버지의 첫째 아들로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의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의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자발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인생을 의미 있게 설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는 의무감과 책임감은 높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어떤 기쁨을 그는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집을 나간 둘째가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오자 지금까지 참고 억눌렸던 첫째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집에서 그동안 없었던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이 잔치가 왜 일어났는지 종들에게 묻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할 때에 그는 오늘 28절에 보면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왜 화가 났습니까? 그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언제 가장 분노하게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치관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공평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한 정의라고 하는 신념과 어긋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할 때에 그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마땅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할 때에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첫째는 정의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마땅한 대가가 돌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는, 이 둘째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의롭지 않음,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치밀어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국가에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의롭지 않게 나를 대했을 때에 부모님에게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의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이 어긋나게 될 때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의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나가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죄인들과 세리를 바라볼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째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라고 하는 생각의 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동안 침묵했는데,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아버지에게 꼭 말해야겠습니다. 29절 30절에 그의 분노의 음성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그는 이제 참아두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했던 말을 보십시오. 내가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둘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만 바라봅니다. 아들이 온 것만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내 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내 자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로 가득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습니다. 첫째는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로. 내 공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내 공은 무시하고 공이 없고 과만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의 마음이었습니다. 첫째의 그 마음을, 그의 상태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는 그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너는 잘못된 길을 가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참 대단한 성공신화를 살고 있지만 때때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수용할 만한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타인을 수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 차 있고 높은 수준의 그 도덕적인 수준,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둘째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가 정의롭지 않다고,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지금 이 돈을 다 써버린, 돈을 그냥 쓴 것도 아니고 그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습니까? 동생 어떻게 사는지 정말 관심 갖고 보았습니까? 그는 보지 않았지만 자기 판단,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음성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동생을 향해서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아들. 성경을 보면 첫째는 자기 동생을 한 번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들, 성경을 보면 your son, 당신 아들, 내 동생 아닌 거예요. 당신 아들 돌아왔으니까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온 동생을 보면서 내 동생이라고 말할 만큼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 아들, 정말 못난 아들, 인간 쓰레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동생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첫째 분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쓰고서 그렇게 인간 망나니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더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분노가 과연 정당한가? 여러분, 지금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집이거든요. 지금 잔치 베푸는 것 내 돈 아니라 아버지 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전부 다 둘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다 둘째처럼 방황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째가 아버지 집에 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첫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첫째가 돼요.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미숙한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 못하고 나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가 첫째가 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흔히 발견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 개척한 교회들은 얼마나 죄인들의 모임으로 뜨겁습니까? 얼마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납니까? 근데 교회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100년 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첫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둘째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들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내가 첫째가 되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도 둘째였는데, 너도 죄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위선적인 모습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 찬,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첫째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아버지는 둘째를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를 향한 아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앞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 옆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가서 예, 여기서 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친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얘야, 얘야. 아버지가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얘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게 너한테 부담이었니?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에게 힘든 일이었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너는 집 나가왔던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지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너는 더 가까이 있잖니. 너는 먼저 예수님 알게 되지 않았니? 너는 먼저 하나님 알게 된 거 아니니? 이렇게 오래 믿지 않았니? 그런데 둘째가 돌아왔는데 그거 시샘하고 그거 질투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질투하고 있는 아주 첫째의 질투심의 심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게 다 내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게 말로만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첫째를 향해서 내게 다 내 건데 너는 왜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구원받아야 될 둘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높은 잣대만 갖다 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이란 말을 안 했죠. 당신의 아들, 이 아들, your son 이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동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형은 한 번도 동생이라고 안 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일컬어서 your brother, 너의 형제야, 첫째야. 이거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야, your brother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내 동생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할지 몰라도 내 동생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아요. 수직적 관계 좋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What about your brother? 너의 동생은 어떠냐?
너의 자매는 어떠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하고 있으면서 너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그들을 accept, 수용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둘째는 둘째대로 사랑하시고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심한 말 하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율법을 알았으니까, 아직까지 율법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잣대만 되지 말고 그들을 좀 수용해주면 안 되겠니? 그들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너가 맏형이 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누나, 언니들은 억울하잖아요. 꼭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꼭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너가 그래도 오빠잖아, 너가 형이잖아, 언니잖아, 누나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들은 화가 나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먼저 믿었잖아, 너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 너가 먼저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동생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면 되겠니? 그 동생 좀 너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마음 좀 알면 안 되겠니?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내 마음이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지금 이 첫째는 당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것은 내 동생이야, 우리야,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되면 안 되겠니? 이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 아니니? 이곳은 아버지의 집 아니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니? 라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지금 첫째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동강교회는 첫째가 많습니까? 둘째가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가 많던 둘째가 많던 중요한 것은 첫째가 첫째로 자기 의로 둘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진짜 맏형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맏형이 되고 정말로 그런 큰 형 역할을 하고 큰 언니 역할을 한다면 세상 속에 있는 둘째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가고 싶은데, 아버지께는 가고 싶은데 형 때문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는 가고 싶은데 교인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 때문에 둘째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배치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기 의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안타깝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는 아직 둘째도 있을 겁니다. 아직 내가 이 집에 들어가야 될까 망설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 집 주변을 가지 못하고 맴도는 분들이지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을까에 대하여 스스로 반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탕자의 이야기는 둘째도 이 집에 언제든지 오면 아버지가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첫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맏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맏아들은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맏아들로서 구원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까지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천동강교회가 첫째, 둘째가 어우러진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부천동강교회에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고, 요즘은 청소년부에 가도요, 문제를 피우는 아이들은, 흔히 문제를 피우는 아이들은 교회도 안 온다 그러죠. 예전에는 교회 오면 문제 피우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교회가 이제 담장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천동강교회가 많이 열리고 많이 넉넉해지고 관대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누구든지 올 때에 그들이 이곳에서 아버지의 홈에 왔다라고 하는 그 수용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멘.